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미래 자립교회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부흥 전략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교회 환경운동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봅니다. 미국 전진연합의원협회인 FMC의 초청으로 세덴 교회에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FMC와 세덴 교회가 서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미래 자립교회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부흥 전략 세우기 세미나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지역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미래자립교회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부흥 전략 세우기 세미나를 지난 6월 13일부터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일 경기 권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예장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 김태훈 교육팀장과 이종민 지원팀장, 청림교회 장윤재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출구 전략과 지역 플랫폼 구축 전략, 목회 플랫폼 구축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또 권역별로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한 교회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이번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서 준비하여서 이제 교인들이 더욱더 교회 가깝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면서 이러한 것에 많은 도전과 또 이러한 것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또 그다음에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우리 사역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장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법을 새로운 언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도전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치 새로운 선교지에 온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시작한다면 결국은 복음이 압도하고 복음으로 부흥을 맞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자립개발원에서도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또 돕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2년에 탄생한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인데요. 한국기독교계가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데다 수많은 국내 환경운동 단체와 지도자를 탄생시킨 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는 환경운동에 다소 안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일까요? CTS 특별기획 뉴노멀 목회 현장,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교회 환경운동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80년대 초반 울산 공단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산에서 발생한 한국판 이따이병, 일명 온산병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탄생한 시기도 이맘때입니다. 1982년에 출범해
박준순 목사와 전태국 목사가 각각 1대 2대 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민간 환경운동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인권 이런 얘기도 하기 힘든 때인데 환경 문제가 신앙의 문제다. 준비해야 된다.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환경운동의 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환경운동은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다. 출발점에서 앞장섰지만 전교회 차원으로 확장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그간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협소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영혼만 잘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런 생각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점차 한국교회 안에서도 경각심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환경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녹색교회 프로젝트 참여교회가 늘었고 교계 단체와 연합기관에서는 환경운동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환경 관련 캠페인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왜 교회에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어디 가서 이제 기후의 기자만 얘기해도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슬퍼요. 이제는 기억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이 현실이 환경운동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생태환경운동이 확장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기독교의 환경운동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다소 소홀했다란 비판을 수용하고 그리스도인의 환경운동은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기후환경운동이 발전하는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환경운동에 늦게 참여한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은 달게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응답일까? 그 조명등에 사용되는 전기조차도 스스로 생산해서 한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를 할 때 그 친교를 나눌 때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기독교적 환경운동 가치관을 세우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목회자들은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동기로 성서적 기반으로 해서 그런 동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경탄에 감탄에 원더풀을 연발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한국 기후환경운동 40년 역사, 그 출발점에 섰던 한국교회. 다시금 신앙적인 동기로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녹색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세해된 교회가 2022 FMC 초청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세해된 교회 성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전직 연합의원협회인 FMC의 바버라 콤스톡 차기 회장 등 FMC 관계자 10여 명을 환영하며 시작했습니다. 세해된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창준 전미 연방 하원 의원의 대표 기도에 이어 설교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엔데믹 시대가 왔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팬데믹 시대에 갇혀 있다며 하루빨리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 교회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FMC는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세해된 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세해된 교회도 FMC와 김창준 한미재단에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바버라 콤스톡 차기 회장은 신앙과 결합된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돕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세해된 교회의 FMC 초청 예배는 한국 출신으로는 유일한 회원인 김창준 전미 연방 하원 의원의 제안으로 2019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3번째로 열렸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와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이 제1회 웨이크 신학 포럼을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박조준 목사의 설교와 목회 신학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조성현 부산 장신대 교수, 김열 전 고신대 교수,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 정장복 전 한일장신대 총장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박조준 목사는 타고난 웅변력과 연출적 재능을 한껏 발휘하면서 한편의 설교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극대화시킬 줄 아는 설교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천부적인 설교인임에도 자만함 없이 설교 준비에 쏟은 열정, 흐트러짐 없는 예언자적 결의와 자세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됐다며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의 주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언행 심사의 모습을 가진 성원 운반 일념의 목회자라고 전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웨이크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 임재환 총회장의 설교와 축도 등의 순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17일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웨슬리와 오순절 순복음 운동을 주제로 58차 웨슬리언 교회 국내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심의 은혜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협의회 박동찬 대표회장은 우리가 하나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존 웨슬리의 성화 운동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웠던 영국 사회를 존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운동으로 변화시켰던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존 웨슬리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혼 구원의 열정과 성화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의회 창립 발기인인 양기성 박사가 한국 웨슬리 운동의 태동과 역사란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오는 10월 23일 2차 종교개혁 기념 학술제를 서울 서광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서울시청 기독연합 선교회가 20회 구국 금식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한국교회, 가정과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직장 선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은 한직선은 모든 직장의 직장 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를 미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피스메이커가 한국교회 청년이 뛰놀게 하라를 주제로 청년 사역을 위한 특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좌는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지, 가정과 교회에서의 세대 갈등과 새로운 세대를 맞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강좌에서는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와 한국 피스메이커 여삼열 대표가 청년 이해와 세대 갈등, 갈등 해결을 위한 성경적인 기본 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여수 지역 교계가 통일교 시설 이용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전남 동부지역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수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여수 지역에 있는 통일교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단체들은 여름 휴가나 수련회 기간에 통일교가 운영하는 시설인지 모르고 이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발굴 조사팀이 이스라엘에서 1600년 된 성경인물 모자이크 바닥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모자이크 바닥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의 이야기로 여선지자인 드보라와 군사령관 바락이 시스라가 이끈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본부가 다음 달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노년의 삶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노인 세대의 삶을 들여다보고 청년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노년의 삶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가 제1회 여성주의 설교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와 성인부로 나눠 진행하는 공모전은 10분 안팎의 설교 영상과 설교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오는 21일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겪은 불공정 피해 사례를 짚어보고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쓰레기 줍기와 흙공 던지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금 순복음 춘천교회 VCA 비전스쿨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내가 그린 세상을 진행했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이 무엇인지 발표했으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이 0이 되게 만드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만든 영상과 활동 보고를 전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2050년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기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비전스쿨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에코플로깅과 유용한 미생물이 포함된 EM 흙공을 만들어 하천에 던지는 활동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야 할지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특별히 환경 관련 메시지를 전하는 미술 작품과 각종 친환경 활동을 선보이며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구를 살리는 실천 과제를 공유하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그린 세상을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구가 중요함을, 또 우리 지구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방안들을 아이들이 갖도록 해서 아름다운 지구를 정말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목하는 이때 다음 세대와 실버 세대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백운성결교회인데요. 실버 세대를 위한 실버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운성결교회 류정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실버 여름 캠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교회도 각종 집회나 모임들이 규제가 되어 왔고, 더더욱이나 실버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임을 더욱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랜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0 이상 되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찬양, 기도, 레크레이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이런 모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는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실버 여름 캠프는 조금 생소합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캠프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계획들은 더욱이나 여름철에 그 많은 집중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되어 있는데, 실버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어떤 그 모임들은 없어지거나 또 있는 것마저도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참 젊을 때에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져 왔고, 또 그들의 수고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참 노년에 행복하고 또 소망 넘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더더욱 이분들은 사실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만이 그들이 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모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반면 교회와 사회 내 시니어들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버 사역이 왜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어찌 보면 노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도 좀 활동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마저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이 굉장히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야말로 좀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세대 사역 못지않게 시니어 사역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노년 세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그 코로나 이전 그리고 저희 교회가 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뭐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실버 대학, 노인 대학이라고 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정으로 조금 멈추었다가 시작하려고 하는 반에 또 코로나가 있어서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도 저희들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기도하는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 실버들을 위한 찬양대를 조직한다거나 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노년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여름철 또 복날이 되어지면 삼계탕을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격려도 해드리기도 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모임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이고 또 그분들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을 위한 정말 노년의 삶도 끝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와 실버 세대가 함께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이뤄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제천 성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제천 성도교회 최경훈 목사는 장학금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방면에서 섬김을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제천 성도교회는 제천 시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맥추감사절 모인 성금 850만 원을 제천 교육지원청에 기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기도학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북연회 안정균 감독은 기도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마음속에 기도의 불씨를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기도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재단법인 변화산 기도원이 이사장 원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기복 감독은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형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옥순 장로와 원장으로 취임한 조미영 목사는 계획 중인 새 성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CTS 청주합창단 방문 연주회가 2년 만에 진천 2월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방문 연주회에서 CTS 청주합창단은 주를 위해를 비롯한 합창곡을 시작으로 박성현 단장의 성신앙송, 바리톤 고영만 안수집사의 독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창단된 CTS 청주합창단은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청주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립 옌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유일하게 상하지 않은 단어, 은혜. 우리는 다른 종교적 단어를 들으면 이미 익숙해져서 큰 감동이 없지만 웬일인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하지 않은 단어, 오늘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가온 그 은혜, 이것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부르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필요한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할 은혜는 이제 찾아가서 얻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찾아온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 속에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찬송에도 있듯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면 준비된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성거리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들이 딸이 문을 박차고 엄마 아빠 밥 줘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성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나가라고 하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공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고 슬픈 사람은 위로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야 하고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맞춤형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경험하시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지금에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분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합니다. 나갑시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으로 먼저 달려가지 말고 주님 보좌 앞으로 먼저 달려나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있게 넉넉하게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주 만에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아직 의료 체계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병상 부족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화 금융 사기가 10,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 금융 사기는 약 12,0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월 평균 약 500억 원, 하루 평균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수본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2년 만에 6%를 돌파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16일 기준으로 연 4%에서 6.2% 수준으로 지난달 24일과 비교해 20일 만에 0.4%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등한 원인으로는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의 변동금리 지표로 따르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학생 6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총점 208점으로 종합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이끈 대한수학회 금종혜 회장은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앞으로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해 수학,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